안녕하세요. 금천교회 장대희 강도사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마서 성경 공부를 총 12강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느덧 벌써 9강이 되었고요. 오늘은 로마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PPT로라든지 자막으로 띄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자막으로 나갑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인가를 얘기할 건데 이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다 참말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내 진심에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무엇인가 걱정과 근심, 고통이 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조차 그것을 아실 정도로 정말로 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이 고통, 이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는데, 그런데 자신의 가족인, 동족인,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너무 마음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리고 이제 강도사로서 지금 우리 금천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제가 전하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또한 거듭나는 것 막 눈으로 봐요. 기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제가 전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는데 정작 제 가족은 믿지 않는다. 내 가족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 한켠에 뭔가 응어리진 거,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을, 예수 믿고,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교회로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빨리 나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네, 이거는 정말로 어떤 거냐면 어떤 아픈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 하는 정도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정도로 내가 그토록 이 사람이 낫기를 바란다.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인 거죠. 굉장히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를 바랬어요. 네, 달라지기를 바랬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착각이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착각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자, 율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 계명,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람들 그 생각을 했었고요. 할례도 마찬가지지요. 할례라는 뜻은 육체의 어떤 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표식이 있는 우리 유대 민족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예, 즉 율법과 할례를 어떤 구원받은 자 또는 선택받은 자의 어떤 자격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게 뭐죠? 구원함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죠.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곡을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죠. 자, 우리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볼 건데요. PPT로 이번에 나갈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두 번째 이스라엘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정말로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어떤 육신적, 혈통적 후손, 이스라엘이 계속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계속 나오면 유대 민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육신적인 후손을 뜻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근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즉 뭐냐면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에서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 그 택함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로마서 그 전강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지나자 아브라함이 택했던 방법이 뭐였죠? 사라가 아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어갈 너의 후손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가 약속을 이어갈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비웃죠. 뭐라고 비웃냐면 나는 이제 100세고 내 안에 사라는 99세인데 어떻게 내가 우리 사라가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주시는데 비웃어요. 혼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즉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건데 그 이삭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하나 빠뜨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믿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이나 내가 이삭을 갖게 될 것을 못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세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인 이 둘 다가 아니라 이 둘 중에서 하나, 이삭이 약속을 이어갈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자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뭐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유대의 혈통적, 육신적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은 맞다. 이삭은 선택받았고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죠. 제가 PPT로 나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10절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삭 얘기를 한번 더 나가요. 이삭 얘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좀 길죠. 제가 근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삭의 아들 누구죠? 리브가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 에서를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야곱을 낳죠. 근데 이 둘이 아직 태어나지 않고 리브가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 둘이 아직 나지도 않았으니까 어떤 나와서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뭔가 할 수도 없는 때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아니고 야곱은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은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에서 둘 다.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야곱은 선택하셨고, 네,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뜻은 이제 선택의 반대는 유기라고 해요. 우리 보통 뭐 유기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버려졌다라고 할 때. 즉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있었고 그것은 야곱이다. 그런데 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렇대요.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다라는 게 참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하시고 인간의 어떤 뭐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택함이라는 조건이, 즉 어떤 사람을 택하려고 한다면 뭔가 그 사람에게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택한다라는 게 우리에겐 더 공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택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택하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다. 즉 이건 뭐예요? 선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건과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나에게 있다. 그 선택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다른 박질이라는 건 달리기죠. 달리기 제일 빠른 친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즉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러서 또한 선행을 해서 또한 업적을 쌓아서 좋은 어떤 성취를 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들의 조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하나님의 주권. 좀 어려운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겁니다. 인간에게 그 선택이 인간에 따라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즉,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권한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도 좀 불공평해 보이죠?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하게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봐도 착하게 살고 내가 봐도 어떤 죄가 없이 정말로 남을 돕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택받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죠. 19절 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자, 불공평하다 말하는 네가 혹시 말하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선택받은 자 다 정해놓고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허물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정해놓고서는 어떻게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영원한 형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정해놓고서.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20절. 자, 이게 중요합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이 한마디로 완전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는 지음을 받은 물건인데 지음받은 물건인 네가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토기 자기가 지는 한 덩이로 귀히 쓸 것을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그리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즉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서 조금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좀 그래도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너희가 뭐라 할 수 없다. 너희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참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선택을 바라볼 때에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나 이 선택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선택이 이제 올바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구원은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배웠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자격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구원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9강 2부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부에서 마지막으로 불공평하다, 아직도 불공평하다 생각하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어떤 커다란 전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제. 이게 뭐냐면 우리 배웠어요. 모든 인간은 뭐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이요. 그러면 자 이게 1번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럼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값이 뭡니까?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멸망당할 존재예요. 이 멸망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죽음.
뭐 쉽게 얘기하죠. 지옥입니다. 자, 한 사람도 빠트림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런 멸망을 당할 위기에 어떤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 인간을 보시사 정말 다 죽어가는 멸망당할 그들을 보시사 그 가운데에서 며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왜 쟤는 구해주시고 나는 안 구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게 원래 전제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불쌍히 여기사 또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쟤는 구원해 주시고 왜 나는 구원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 내어주시고 그 아들께서는 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범벅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의무가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나는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이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가 보여야 할 반응이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나는 구해주고 쟤는 안 구해줍니까? 이것이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1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택하심의 조건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 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불공평이 아니라 감사함,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은혜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